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자녀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저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도우셔서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옵시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온전히 주만 섬기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게 하시고, 뜻을 정한 그 위에 하늘의 지혜와 실력과 영적 능력 권세 세우셔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으로, 회복으로,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다시 주님의 선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임재가 깊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다그치고 기다려주기보다는 결과를 요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저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들을 이해하기보다 바꾸려 했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태도가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앞서가기보다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인 저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삶의 쉼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은 이에게는 소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에게 이렇게 평안이 임하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적 권세가, 모든 자녀에게는 지혜 명철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가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농사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죠. 다 중요한데 이렇게 농사가 천하의 가장 이렇게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만큼 먹을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세워줘도 먹을 게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랍다 싶었지만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를 왕 삼자 하는 기적이 하나 있죠. 오병이어입니다. 딴 건 그냥 뭐 놀랍다 했지만 오병이어 후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자라고 막 움직여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뭐가 해결되는 건가요? 먹을 게 해결되는 겁니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으니 예수가 왕 되면 앞으로 우리 먹을 것은 걱정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먹을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곧 세상에서는 그 근본이 먹는 겁니다. 이것을 물질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한테는 천하의 근본이 먹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삶을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든 우리 자녀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민족이든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의 근본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바울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만족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오늘 디모데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장조표 섬겨오던 주님이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리로부터 믿음이 이어받았다는 것이 네가 참 복이 있고 참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문이라는 것은 결코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은 이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대까지라고요? 일단 성경 기록되는 것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 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기는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뚜기가 있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서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중심에 무거운 쇠붙이가 있는 겁니다. 쇠붙이가 중심에 있으니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중심에 무엇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다 헛되답니다. 집을 세우겠다 하고 열심히 뛰지만 여호와께서 그 중심 아니시면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을 지킬 거야 하고 열심히 방비하지만 주께서 중심이 아니면 네 수고 헛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주께서 그 삶에
그 가정의 중심 안 되면 그 수고가 전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 중심이 우리 주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과 출발점인 겁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 의식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께서부터 함께하지 않고 주가 중심되지 않을 때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사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가정 중심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서 눈을 들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하늘 문을 열리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넘어지지만 주께서 삶의 중심 되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참 소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살아올 때 우리 위에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도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당시에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만큼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 때문에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의 영향력 가운데 특히 어머니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정서상 상감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일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정서상 그럼 그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정서상. 한국 사람이 아빠, 일본 사람이 엄마예요. 그럼 자식은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정서상. 우리는 보통 아버지를 쫓아가서 그래 그러면 한국 사람이야 하죠. 반대로.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엄마가 한국 사람, 아빠가 일본 사람이면은 그 아이는 일본 사람이라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디모데 보십시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정서상 아니 아버지가 헬라인이면 그 아들은 헬라인이어야죠. 디모데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어머님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존재인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 항상 어머니가 함께 언급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 요기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디모데 배후에는 두 명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한테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있고 그리고 어거스틴 뒤에는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앙적 인물 뒤에는 어머니 존재가 함께 언급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 뒤에 인물이 있습니까? 인물이 없습니까? 모세 뒤에요. 인물이 없어 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 어머니에 대한 모세의 자녀에 대한 어머니가 모세 아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사무엘 뒤에 인물이 언급됩니까? 언급 안 됩니까? 언급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무엘의 자녀에 대한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인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자식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꿇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무릎 꿇음, 아버지의 무릎 꿇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기독교를 빛낸 100명의 위인 가운데 선정됐던 박용묵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들 중에 한 명이 장신대 기독교 교수였던 박상진이라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대를 세워가자인 겁니다. 그 책에 이런 짧은 대목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였던 이 분네 사모님은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는 자녀들한테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였습니다.
7살밖에 되지 않던 어린 아이였지만 나는 문틈새에 새어나오는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일 수고하다가도 새벽 되면 다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났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제가 자라왔고, 이게 참 내가 볼 때 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문득 잠이 깼는데 추운 다락방에서 소원을 호호 불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 기도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울컥하시는 어머니의 눈물 소리가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더욱 마음 아팠던 것은 그 추운 겨울날 다락의 시멘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어머니 모습이 선해서 어머니 모습이 참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했던 어린 아이의 인상이 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기도가 바로 힘과 능력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무릎 꿇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죠. 상은 아실 겁니다. 애굽 바로 왕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체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죽음 무릅쓰고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숨긴 건가요? 바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아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넌 참 특별해 하는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아이가 아니라 넌 참 특별해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 말입니다. 혹시 피아니스트 히아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한참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 아이는 손가락이 몇 개가 없죠. 사진 보시면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손가락이 양쪽 합해서 4개밖에 없습니다. 항상 애들이 학교 가면 넌 손가락이 모자라 했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한테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야 했답니다. 대신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고 계속 아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 모자라지 않아. 넌 특별한 아이야 하고 계속 아이한테 얘기했대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그 마음, 자존감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 아이, 이 어머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가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아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이를 키워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 속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번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자격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 아들 자격으로. 첫 시간에 첫 수업이 스펠링 수업이었답니다. 받아쓰기예요. 선생님이 단어 이야기하면 일어서서 그것은 이겁니다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이 요셉 학생이 어릴 때 야 큰일 났다 나 아무것도 어떡하나 걱정했대요. 한참 가다가 순서였을 때 선생님이 요셉 너 나와봐 해서 앞으로 불러냈답니다. 근데 요셉이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이거 어떡하나 걱정인데 할 때 선생님이 아이를 쳐놓고 이렇게 얘기했다요. 얘들아,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아이야. 부모님 선교사님이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줘볼래 했답니다.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했답니다. 샤프. 칠판에다가요 샤프라고 썼답니다. 샤프. 선생님이요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어머, 야, 글 예쁘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다 따라가지고 야, 너무 예쁘다. 내 이름 써줘 하면서 막 달려 나왔대요. 그때부터 그 애가요 그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답니다. 그 애는 특별한 애예요. 영어 못해. 문제가 아닙니다. 넌 특별한 애예요. 왜 특별하죠?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관점인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주가 우리를 상조에 놓으셨죠.
특별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나 얘기가 나오죠. 한나가 기도했답니다. 허락받았대요. 누구 낳은 거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보시면 서원한 대로 주께 한나가 아이를 바칩니다. 간집이 어딥니까? 엘리 집이죠. 하지만 엘리 집이 엉망입니다. 주님께서 엘리 집을요 박살내서요. 아주 어릴 때 젖된 후 집에 갔으니 당연스럽게 그 집의 악함에 물들어야죠.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물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가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한나 기도가 아이를 보호한 겁니다. 그 악 영향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주께서 철저히 아이를 보호하시니 분별하게 되었고 아이가 멋지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이를 지킬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지식 아닙니다. 부모님의 무릎 꿇음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 꿇음 가운데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거두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악영향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무릎 꿇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혹시 저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바구니 같죠? 저게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게벳입니다. 아시지만 요게벳이 아뜨가 말씀에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못 숨기겠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만화이지만 아이를 담아서 띄어보내요. 어디 말입니까? 강에 띄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께 맡겨드리는 겁니까? 주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석 달간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보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주께 맡김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죠? 그것이 흘러가서 누구한테 흘러간 겁니까? 애굽 바로 공주한테 흘러가게 됐고 공주가 아이를 보는 순간에 히브리 아이지만 참 불쌍하다 싶은 마음과 아이를 안고 키우게 됐죠. 주가 행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 양육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아이가 컸던 작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친구 목사와 전화하면서 야 이거 참 힘들고 싶구나 하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 가서 이제 청첩장이 와가 축하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편하니까 혀가 야, 걱정이 있다 싶은 겁니다. 왜 그래? 결혼식 하면서 우리 딸이 말이야 시집 가잖아. 너 알잖아. 근데 사위가 교회 안 다녀. 그 집안도 교회 안 다녀. 야, 이거 어떡하냐 혀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인데. 그 말 들으면서요 저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속으로 야 차라리 안 믿는 집 갈 거면 결혼하지 마라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먹는 것이 그 복음을 보면 믿음이 참 좋은데 이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요즘 힘든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몫이 뭔지 아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해주시겠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왔고 가나안 땅은 정복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기 섬길 거야. 결단해 하고 자녀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보시면 오늘 신배세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가르치랍니다. 무엇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이죠. 이렇게 몽고르가 처음 말을 타봤습니다. 탄 건 아니고요. 그냥 끌려간 겁니다. 말을 타면 앉으래요. 그리고 굿비를 잡으래요. 굿비를 잡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 줄을 잡고 끌고 가요. 전 끌려가는 겁니다. 타는 게 아니라. 저를 끌고 간 사람이요. 가만 보면 10대 초반의 애입니다. 10대 초반 애가 저를 막 끌고 가는 겁니다. 한을 끌고 가는데 제 줄을 놓고 잠시 여유 있었을 때 그 아이가 확 달리는 겁니다. 그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10대 초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탈 수 있을까요? 말을요. 아시 몽골은 초원이 많고 말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말과 함께 시간 보내니 어린 아이지 말을 참 잘 타는 겁니다. 한 번도 말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말을 탈 땐 말과 말 타는 기술 호흡이 참 중요하답니다. 호흡이 잘 맞으면 멋지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걸어갈 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주와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말씀 묵상일 수 있고 순종일 수 있고 선교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점점 주 호흡이 맞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흡이 맞아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멋지게 촌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이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바쁘겠지만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죠. 주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할 때 주와 함께 많은 시간 보낼 때 주와 함께 호흡이 맞아가는 겁니다. 저도 말을 한번 끌려가 볼 때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되니까요.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엉덩이가 아파요. 그리고 위험하더라고요. 호흡이 안 맞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안 맞으면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주와 함께 호흡이 잘 맞춰서 잘 달리시나요? 우리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 호흡이 잘 맞아야죠. 강조하십시오. 주와 함께 시간 보내라고요. 근데 주와 함께 시간 잘 보내 할 때마다 아이가 무슨 말 합니까?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한마디 하지 않나? 이것이 아이들이 항상 18번입니다. 이거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항상 18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라고. 짜증내도 얘기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왠지 아십니까? 이 길을 안 걸어가면 호흡이 안 맞아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1대, 2대, 3대, 5대, 10대, 100대 쭉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감을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기처럼 하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가 돌보아 주십니다. 마땅한 길을 가르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죠. 그래야 호흡이 맞고 멋진 초원 달려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 주일 맞아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힘을 다하실 텐데 말씀과 같이 더 기도하시고 더 무릎 꿇고 아이를 맡기는 무릎을 통해서 함께 주와 함께 거는 호흡을 통해서 몽골 초원을 달렸던 그런 멋진 모습과 같이 열번 함께 달려가는 멋진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문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요게벳 아이를 맡겼습니다. 한나 역시 맡겼습니다. 우리도 주께 우리 아이를 맡깁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더 깊게 주를 잘 믿기 소망하며 그 믿음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경고에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 아이들 호흡이 잘 맞아서 멋지게 열방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중에 우리 부모의 믿음보다 더 큰 우리 아이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중 주의 뜻을 맞춰서 열방을 향해 날아갈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멋진 도구 될 수 있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고 묵상하지만 첫째 주를 맞아서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기쁨과 대속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갚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 더 우리 안에 식은 십자가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삭이 가나안 땅 살면서 흉년을 경험하게 되죠. 당시 흉년 들면 전부 다 무조건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가뭄이 와도 찰 만큼 물이 많은 곳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또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그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홍수가 내려와서 위에 좋은 흙을 쑥 가지고 와서 애굽 하류에 그 좋은 흙을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매년마다 새 흙으로, 좋은 흙으로 농사를 짓게 되니 그 소출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 나일강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어머니다 했고 그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아버님 나일강이 그렇게 위대해도 피조물에 불과하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에 그 물이 피로 물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 강을 치면 피로 변한다 했죠. 18절 말씀 보면 실제로 그 강이 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고기가 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이 지음받았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지으니 마치 썩은 나일강처럼 우리 인생도 생명 사라지고 악취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천혜에 바라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뭘 해도 우리의 악취나는 우리 인생을, 죄를 죽을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서 말씀하시니 피로 물든 알강이 달라지게 됐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보혈이 임하니 삶의 악한 것과 썩은 것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때 왜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기억하고 반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우리가 매일 기억했겠지만 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피가 있으면 우리가 썩지 않고 살 수 있지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은 썩지 않는 삶,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삶, 악취가 아니라 향기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 또한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동시에 은혜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또 악취가 날 겁니다. 또 사람을 우리가 죽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찬식을 대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 주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악취 제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죽음 제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질병 제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악한 것 제해 주시고 향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찬식도 은혜 가운데 잘 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찬식을 대하며 주의 몸을 대합니다.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가 상하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떡을 대하며 죄악들, 악취들을 제하게 하시옵시고 예수 몸 힘입어서 생명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 가지고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생명피를 대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모든 것입니다. 피를 대할 때 피로 인해 우리의 썩음과 아픔과 상처와 죄와 더러움이 깨끗이 씻김받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잔을 대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향기로운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 피 없이 우리 다 썩을 인생 드립니다. 하지만 피가 있기에 우리가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피 기억하며 은혜 기억하며 그 힘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악취가 날 뿐입니다. 매일마다 은혜 구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악취가 아니라 향기 있는 삶,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3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씌어졌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보혈은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수가 주인 대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금보다 귀한 생명보화 만나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이 늘 주를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길을 여신 주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삶의 힘겨움으로 마음 누릴 때마다 새 희망, 삶, 가정 위에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사랑, 건축, 구역, 주를 헌금 드립니다. 주를 섬기는 자녀들의 삶에 물질의 부분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인생 걸림돌이 바뀌어서 축복의 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 꽃 애찬 손길 기억하셔서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하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두르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겸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전 우리 어린이주일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께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하고 나가서 이제 야외 나갈 텐데 그 전에 함께 공연하겠습니다. 특성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잠시만요. 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나와 주를 영광 돌리고 어른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꽃처럼 잘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다니엘도 있게 하시고 다윗도 있게 하시고 더불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깊이 새긴 신앙이 커서도 변질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꿋꿋이 믿음의 생활을 잘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모님의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깊어져서 부모님까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가 도우셔서 교회나 학교에서도 가장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오늘 워터피아 갑니다. 갈 때 그냥 혹시 지갑 열리시면 그냥 지갑 마음껏 여셔가지고요. 가서 뭐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괜찮죠? 돈 얘기해도요. 전인가 아니라 애를 주시라고요. 혹시 여셔가지고 뭐 1,000원짜리 좋고 좋습니다. 쌓이면 많아지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사할 때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매주마다 애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확 피시는 게 애들 미소가 참 치명적이죠. 요 끝에 하다가 저를 바라보고 씩 웃어준 거예요. 저도 어떻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참 아이들 미소가 참 치명적이다 싶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5호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형주 장로님이죠. 오늘의 교회. 네, 장로님이 이쪽 고성 지역에 오세요. 작은 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예, 그 섬기식에서 오시는 건데, 우리도 함께 가도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다음 주는 한 30분 예배 안 드리고, 한 2시 좀 지나서 함께 가서 찬양 집회 겸 간증도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다음 주 시간은 그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좀 보내겠습니다. 알림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갈 때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애찬은 이성환 목사님 8순이시랍니다. 그 윤춘학 장로님과 박찬희 목사님 가정에서 토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갈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번은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시겠지만 두 분이 이제 이번 9년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두 분 다 선거 사무소 개소를 합니다.
먼저 이태영 집사님 선고사무소 개소가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가시면 경기 이천 건너물 2층에 선고사무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최태욱 집사님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농협 삼거리 입구에 보시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루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무릎 꿇어 맡기는 모습을 통해 매일매일마다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 호흡 잘 맞춰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 돌리게 소망하는 구해주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을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